말씀의 제목 여러분 따라합시다. 까치까치 설날은. 예, 까치까치 설날이 아직 좀 남았죠, 여러분? 근데 제가 좀 일찍 까치 소리를 좀 미리 듣기 위해서 좀 일찍 좀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요즘에는 까치 보기가 쉽지 않죠. 제비도 보기 쉽지 않지만 까치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까치가 오면은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까치까치 설날이라는 그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새해 연초에 식구들끼리 모여서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하면은 이게 얼마나 반갑고 좋은 일입니까? 명절날 모여서 근심 어린 얘기만 나누는 것보다 정말 좋은 소식 우체부처럼 간직하고 있다가 명절날 와서 식구들한테 이렇게 다 전해주면 그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들은 부모에게 사회생활 잘하고 있다고, 올해는 이렇게 또 제가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직장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식들은 또 손주들은 공부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은 그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고 참 먹지 않아도 배부르지 않겠습니까? 까치까치 설날. 근데 우리 민족이 설날 같은 이런 좋은 날에 풍습이 하나 있습니다. 제사 풍습입니다. 그래서 설날 때 드려지는 이 제사가 참 우리 민족에게 좋으면서도 또 안 좋은 면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한번 손을 댄 적이 있죠. 1969년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공포를 합니다. 아예 국법으로 공포를 했어요. 너무 지나치니까. 그래서 공포한 이유는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 못 사는 데서 근대화로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국력의 낭비가 심하다. 장례 한번 생기면은 장례식 하는데 진이 빠져. 결혼식 한번 하면은 결혼식에 또 식구들 진이 빠지고 큰 빚을 지게 되고, 또 1년에 그냥 우찌 돌아간 조상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1년 내내 여성들은 제사에 매달려가지고 허리가 휘도록, 상다리가 휘도록 그렇게 차리게 되고, 박정희 대통령이 볼 때 그 사람도 한국 사람이지만 도저히 이래서는 나라가 잘 살 수 없다. 이게 가정이 잘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것을 공포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장례식 때 조화도 10개 이상 못 놓게 했습니다. 그게 국법이었어요, 그때요. 그래서 막 장례식장이 바빴대요. 조화 개수세 넣으라고. 상주들이 나와서 조화 개수세 가지고 더 보내려고 그러면 보내지 말라고 막 하소연하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장례식장 가보면 지나친 데가 참 많아요. 옆에 있는 그 장례식장에 지장을 줄 정도로 어느 집은 막 조화가 넘쳐나가지고 장례식장 밖에까지 막 줄을 나래비를 세우고, 이게 예전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지나치다, 이거 허례허식이다. 그런 정신은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사에 관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말씀인데 동양 철학입니다. 사후 삼배주가 불여 생여 일배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돌아가신 다음에 술 석 잔보다 살아계실 때 술 한 잔이 낫다. 그 말씀인데,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를 그렇게 뻑적지근하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산자들끼리의 어떤, 이게 말하자면 놀이패가 되지 않았느냐. 제사에는 뭔가 그 제사에 대한 정의가 있지 않느냐. 제사의 기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제사는 우리나라 고유 풍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려 말 전에는 제사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고려 말 이후, 특히 조선 시대에 와서 제사가 유교적인 재래의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유교가 사실 이 재래의식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뭐 도입한 게 뭐냐면은 제사예요, 제사. 조상신을 섬기는 거. 불교에도 신이 있지 않습니까? 석가모니 신이 있죠. 기독교에도 신이 있고, 무슬림에도 신이 있고. 근데 유교에는 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만든 신이 뭐냐? 조상신이라는 겁니다. 조상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신이 된다는 얘기는 귀신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귀신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좋을 게 뭐 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이 참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기원을 가만히 보면 중국의 은나라에서 시작됐습니다.
은나라의 조갑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또 자신이 왕권을 잡고 보니까 이 풍토신 때문에 자신이 정권을 이렇게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풍토신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 토호 무당 세력들이 워낙 강해서 왕권이 이게 왕의 말이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모든 것을 제압하고 토착신 섬기는 종교를 다 없이 하고 대신 세운 게 뭐냐면 조상신입니다. 조상신을 섬겨라. 그래서 은나라 조갑 때부터 이게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 황실에서만 하다가 이제는 신하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주나라에 이르러서는 이제 백성들까지 그게 보기 좋아 보이는지 하게 됐죠. 그래서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사대주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황실에서 하는 걸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보니까 어떤 점에서 좋았느냐면 왕권을 강화하는 데 좋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왕의 조상은 신이 되는 거예요. 왕의 조상신. 그러니까 이건 자신의 왕권은 사람들의 투표로 뭐 민의를 된 것이 아니고 신이 부여한 것이다. 신권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된 것이다. 그래서 왕권에 대한 정당성을 신권에 부여된 것이라 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제사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사대주의가 있어가지고 중국처럼 하늘을 향해서 제사를 못 지냈어요. 왜냐하면 신화 국가에서 어떻게 감히 하늘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니? 너희는 그런 자격 없다. 중국에서 그런 억압을 하니까 어떻게 지내냐면 조상신하고 땅신에게만 제사를 지냈어요. 조선시대. 대한제국이 이제 건국을 한 다음에 대한제국이라는 칭호로 이제 새롭게 나라가 출범하면서 환구단이라는 그 하늘을 섬기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18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제 우리나라가 하늘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제사의 유력이에요. 유래, 이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가 너무나 이제 허례허식과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많이 개입되다 보니까 백성들의 허리가 휘어요. 제사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인생이. 그리고 나라의 국력이 이렇게 쫙 모아져야 되죠. 얼마나 치열한 경쟁입니까? 근대화 시대에 전 세계가 국가마다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힘이 모아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큰 결심을 내린 게 가정의례준칙으로 관원상제를 간소화해라. 그래서 심지어는 뭐 예전엔 장례식 때 3년상도 치렀잖아요. 그냥 뜨거운 밥하고 국하고 반찬하고 해서 그냥 그 묘지에다가 3년 동안 밥국을 갖다 계속 올렸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지도 않은 조상신이 온다고 그 말에 쏘가가지고 3년을 묘지 곁에서 움막치고 잠을 자면서 그 초막에서 3년을 벌벌 떨면서 지내면서 음식을 매일 해내니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집안의 가장이 살림을 안 하고 산중에 가서 묘지를 3년 동안 지키고 있으니 그 집안이 꼴이겠습니까, 여러분? 애들은 어떻게 지내고 병든 사람이 있는 가족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조선시대는 죽은 자들의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죽은 자가 지배하던 세상이 조선시대였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100년 전에 미국에서는 120년 전에 미국에서는 상대성 이론을 개발하고 영국에서는 증기기관차를 개발해서 막 칙칙폭폭하고 막 산업화가 되는 시대에 우리는 상투 틀고 한약에 매달려가지고 제사를 지내느라고 허리가 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죽은 망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깜깜한 세상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제라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참 수고를 많이 했죠. 우리가 워낙 무식하다 보니까 이 제사의 기원도 모르고 그냥 제사를 드리고 거기다 또 동네 샤머니즘까지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희한한 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제사법에 대해서 들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밥에는 수저를 꽂아놔야 되고. 왜 꽂아? 조상이 와서 수저들 힘이 없다는 거예요. 먼 길을 와가지고. 그래서 수저를 꽂아놔야 돼. 그리고 빨랫줄도 걷어야 돼. 왜? 오다가 빨랫줄에 걸려가지고 자빠지지면 어떡하냐. 빨랫줄도 걷어야 되고.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여러분? 귀신이 왜 빨랫줄에 걸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여러분은 조상신이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왜 택했느냐? 이게 예수님 말씀인데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서 간다고 그랬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가까이 있느냐? 여기 은평구 신사동 역천동처럼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도 큰 계곡이지만 말할 수 없는 심연이 가운데 쫙 있어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심연, 큰 구렁텅이, 블랙홀 같은 게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건너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승과 저승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가면 오질 못해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생을 한번 떠나면 다시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도 예수님 때에도 장례 절차 때문에 사람들이 매여 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네요.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제가 좀 고향에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일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동양 문화에서 보면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장례 절차, 장례 문화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조상신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귀신이 되느냐? 그런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현세와 내세 사이에도 큰 간격이 있지만 또 우리가 내세에 갔을 때에도 천국과 지옥 사이에도 건너갈 수 없는 큰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돈 많은 부자는 매일 파티를 했다고 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면 매일 친구들을 불러다가 파티를 했을까요? 우리야 뭐 생일 때나 흉내 낼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은 매일 1년 365일이 파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느냐? 거지 나사로는 이 부잣집 그 대문가에서 그쪽에서 머물며 살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부잣집에서 혹시 음식 쓰레기라도 나가면 그거라도 얻어먹을까? 파티하고 남는 음식들 버릴 때 그거라도 주워 먹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부잣집 대문가에서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몸이 아팠어요. 얼마나 아팠느냐? 상처 부위에서 진물이 막 줄줄 흘러내리는. 근데 그걸 닦을 기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그거를 닦을 기운도 없고 약 사 먹을 돈도 없는 그런 정말 상거지예요. 완전 거지. 그런 거지 같은 사람이 부잣집 대문가에서 살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부자는 그 사람을 날마다 봤을 거 아닙니까? 들락날락하면서 저 거지가 또 있네. 저 거지가 또 있네. 냄새난다. 그러면서 거지를 늘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길에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어디 갔느냐 하면 거지 나사로는 그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저희 모친께서 암투병 중에 참 눈물겨운 게 그 아픈 중에도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를 제가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원망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힘들면 원망할 법도 한데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손가락질하면서 막 싸울 법도 한데 한디도 원망하는 걸 못 들었어요. 아, 이게 신앙이구나.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만 살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구나. 왜? 천국은 12진주문이잖아요. 고통을 감내하고 싸고 싸서 생명의 진액으로 진주 같은 신앙을 만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래요. 그래야 안 싸워요. 그래야 천국에 소음이 없어요. 안 그러면 천국에서 늘 119 부르고 난리거려?
하나님 여기 또 싸워요. 하나님 여기 또 지금 미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기 시기 질투하고 있어요. 하나님 늘 천국이 119가 삐뽀삐뽀 돌아다니느라고 정신없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천국입니까? 대한민국 지금 살기 참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참을성들이 없어요. 천국은 이 땅에서 그 모든 독소를 빼내고 해독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은 얼굴 붉힐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분이시고 또 뒤따라 들어가신 분들도 그런 분이시고 그러니 얼마나 천국이 참 마음 편한 곳입니까? 우리가 보통 어머니하고는 잘 안 싸우죠. 어렸을 때는 뭐 어머니 잔소리 때문에 반박도 하지만 커서 철들어서는 어머니랑 싸울 일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엄마 마음이 다 읽혀지니까 그래요. 그렇지. 저 엄마의 잔소리가 그 잔소리마저 없으면 내가 얼마나 세상 사는 재미가 없을까? 귀가 근질근질한 거예요. 엄마 잔소리가 안 들리면 귀가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 엄마 잔소리 하는 걸 유머로 받아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자녀입니다. 엄마의 잔소리를 유머로 받아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성숙한 단계, 소위 말해서 성화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유머로 받아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회생활도 올해는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싫은 소리 해도 그걸 유머로 잘 승화시킬 수 있고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는 부자일 때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게 뭐냐? 있을 때 잘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있을 때 남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있을 때 정말 잘 살아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회거든요. 있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계시고 그때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세브란스에서 제가 목회할 때 하나님이 제게 큰 교훈을 주신 게 뭐라고 그랬어요? 대구의 가장 큰 외과 병원의 그 원장님이 병원을 소유하신 분이 있죠. 대구에서 아마 손 꼽는 부자일 거예요. 그런 부자가 평상시에 잘 살지 못하다가 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병원에 중증 환자를 입원하셔가지고 눈만 살아계시는데 어찌나 불쌍한지 그 불쌍한 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을 누가 알겠어요? 내 등이 긁어도 이 등을 좀 손을 뻗어서 긁어야 좀 시원한데 여기가 쑤시고 아파 여기가 근지러워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인생. 감옥도 그런 감옥이 없더라고요. 그런 감옥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행복. 여러분 손 이렇게 반짝반짝 해보세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이 손 가지고 좀 사람들 좀 위로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할렐루야. 이 손 가지고 뺨 때리고 그러지 마시고 이 손 가지고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고 다독여 주고 그게 예수님 그렇게 살려가셨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부자가 살아생전에 파티비 좀 아껴가지고 누가 파티하지 말래요?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좀 아껴가지고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좀 나눠줬으면 약값이라도 좀 해줬으면 아픈데 뭐 연고라도 사서 좀 발라줬으면 지옥에 가지 않죠. 좀 잘 살았으면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지 않죠. 너무 인색하니까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신 거죠. 지옥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고통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근심이 많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 올해 들어서 지금 1월달 중순까지 왔습니다. 1월 중순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근심 많으십니까?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세상과 동행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지옥 가까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심이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마음의 근심이 점점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감 능력을 강조하십니다. 이웃이 아플 때 쳐다만 봐도 마음이 아픈 그 심정, 그게 공감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여성교회 속장님에게 제가 숙제를 줬습니다. 구제를 좀 해보시라. 왜냐면 구제할 대상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동센터에도 지금 줄줄이 나와요 지금.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애를 많이 주셨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참 보면은 위기 과정들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생겨가지고 사모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막 도와달라고 해서 몇백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정말 집안이 진짜 위기에 처한 그런 긴급 도움이 필요한 그런 집들에 도움을 주셔가지고 숨 넘어갈 때 숨 다시 돌아오고 그런 일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제는 그 대열에 뛰어들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직장에서 더치페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 더 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더 섬기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의 그 장점을 막 쓰니까? 살려줘야죠. 응? 직장에서도 늘 그 더치페이, 뭐든지 더치페이를 하자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정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응? 엄마가 집안 일을 할 때 더치페이로 얘기하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그럼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쎄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더치페이. 청소도 월화수목금토일 다 분배해놓고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엄마가 손해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설거지도 남편한테 삿대질하면서 얘기합니다. 당신 왜 안 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 남녀 차별이야? 똑같이 하자고. 돈도 마찬가지예요. 애들한테도 마찬가지. 일찌감치 돈 벌어라고 막 등 떠밀고. 여러분 이게 더치페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더치페이가 안 돼요. 우리 저기 강윤이나 도윤이 키울 때 더치페이를 키웁니까? 무지막지하게 손해보면서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자식 키울 때 더치페이를 지금 하시나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 주미 밑 빠진 독입니다. 끊임없이 부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쟤들 보면 인생 마이너스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가 똑같아요. 전생에 빚쟁이가 자식이라더니 끊임없이. 예전에 우리 집 처마 밑에 제비가 있었거든요. 제비집이. 제가 어린 시절에 제비집을 유심히 보면은 엄마 제비가 천사요. 밖에서 힘들게 물어온 그 먹이를 자기는 안 먹고 새끼들 입에다가 쫑쫑쫑쫑 넣어주며 새끼들은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쩝쩝쩝쩝 받아먹는데 어찌나 그 모습이 사랑스러운지. 참 제비 새끼들 키우는 거 보면 눈물겹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치페이가 아니거든요. 사랑이거든요.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기억하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 장례를 유일하게 준비했던 여자입니다. 예수님 설교 말씀 귀 기울여 듣다가 말씀 한마디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곧 돌아가신다니까 너무 슬퍼서 새 눈물 흘리며 고민하다가 결심한 게 뭐냐? 자신이 술집에서 몸 팔아 번 돈 3천만 원을 가지고 장례식 때 시신에 붓는 향유 옥합을 사가지고 그걸 갖다 예수님 머리에다가 쫙 부었어요. 그랬더니 더치페이 좋아하는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어요? 누가 나보고 그거 사서 예수님 몸에다 부으라고 했니? 그러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누가 나보고 그렇게 살라고 했니? 싫은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렇게 할 마음도 없고 예수를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기름을 사서 비싼 기름을 사서 자기 식용유나 묻지 그렇게 비싼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사서 부을 마음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는 걸 막고 싶은 거예요. 못하게 막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버림받습니다. 우리 충만교회는 어떤 교회냐? 십시일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작게 한다고 해서 욕 안 해요. 누구도 욕 안 해요. 왜? 예수님은 헌금함 앞에 앉으셔가지고 헌금 시간에 쭉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2,000원 낸, 2랩돈 낸 어려운 한부모 가정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헌금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가장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 헌금 결산 제가 보면서 전 눈물이 그렁그렁 나왔습니다. 힘에 넘치도록 헌금을 한 그런 가정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게 벌었을지 알아요, 제가. 그런데 그 사랑이 보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보이니까, 저도 감동이 와요. 인간인 저도 감동이 오는데, 목회자인 저도 감동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욕하셨나요? 낭비했다고? 너 혼자 왜 튀는 행동했냐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나요? 안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해서 후대에 이것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길이길이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싶은 그 마음을 후손들에게 좀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속장님, 여성의 속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어려운 숙제 하시느라고. 그래서 제가 그 공을 속장님께 사실은 주면 안 되는 공인데 속장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공을 가지고 노시나 하고 제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로 속장님 역할은 끝났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십시일반으로 제 통장으로 받겠습니다. 구제금. 그래서 속장님한테 제가 제 계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걸 단톡방에 좀 쏴주시고요. 그래서 여성교회는 올해 구제금을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카터 대통령이 예전에 우리나라 와서 헤비타트 집을 지을 때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개념이 그때 깨졌습니다. 이래서 미국이 복을 받았구나. 요 정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고아들한테 가서 제가 봉사할 때 요 정도만 주면 되겠지. 얘들은 이 정도만 되겠지.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남을 업신여긴 거예요. 내가 스테이크를 먹고 싶으면 저 사람도 스테이크 먹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가방이 좋으면, 이 명품 가방이 좋으면 저 아이도 갖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마음, 똑같은 욕심,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카터 대통령 보니까 집사님이시잖아요? 미국 교회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헤비타트 운동하면서 어떻게 하셨느냐. 한국에 오셔서 집 없는 홈리스,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는데 이 노인이 망치 연장 그 허리띠를 차고는 그거를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망치질을 하면서 집을 직접 지으시는 거. 무한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구나. 응? 우리는 그 몇 개 있는 그 음식 그 세트 가지고 그거 주면은 너 이거 먹고 만족해라. 이거면 너한테 충분하다.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람을 업신여긴 거다. 응? 근데 카터 대통령을 보니까 음식 무슨 세트나 상품권이 아니고 그냥 집을 주더라고요. 집을. 그리고 집을 주고는 어떻게 썼니? 언제까지 소유권을 유지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주시고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한 데까지 장성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충만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더치페이 잘하는 교회? 아니면 십시일반으로 마리아처럼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넘치게 주의 사랑을 펼치는 교회 어떤 교회가 되길 바라세요? 할렐루야. 우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카터 대통령은 집을 주셨지만 예수님은 몸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 당신의 몸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 길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분배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것을 속장님에게 어려운 숙제를 드렸는가 하니 앞으로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잖아요. 노인들끼리 모여 사는 실버타운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너무 큰 부담 주지 않고 노인들끼리 공동체 마을을 형성해서 서로 돕고 섬기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다시금 우리 옆에 계신 노인분, 우리 교인분이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밥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 약이 있는지 그거를 서로 살피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그 실버타운이 천국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더치페이가 필요할까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데서 더치페이 했다가 큰일 나요. 건강 상태가 다 다르고 소유 상태가 다 다른데 거기서 더치페이 하면요 지옥입니다.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되고 자괴감을 느끼게 되고 자식한테 무시받는 것보다 교인들한테 무시받는 게 더 충격이에요. 그게 더 견디기 힘든 충격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혼내고 자살하는 놈이 학교 가서 친구한테 혼나고 나서 자살한 애들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동기한테 무시받는 게 더 큰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멀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은퇴까지만 목회하고 빠이빠이 할 사이라면 제가 그 고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고민을 하는 이유는 끝까지 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 집회교회로 가면 안 된다. 십시일반교회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데까지 사랑하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영적 예배가 곧 산 제사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조선 말엽에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의 칭호를 가지고 이제 출범하면서 환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국왕이 제사를 드리게 됐죠. 근데 여러분, 비로소 이제 수백 년 동안 하늘을 향해서 제사를 못 지내다가 비로소 하늘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게 됐는데 하늘이 누구를 향해서 제사를 드려야 될지 대상을 모르는 거예요. 대상을. 하늘에 수많은 별이 있는데 어떤 별을 향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어디 공간을 북쪽을 봐야 되나? 남쪽을 봐야 되나? 동쪽을 봐야 되나? 어디를 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오셔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만유의 주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너희의 제사는 너희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이니라. 이제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사의 그 진리를 아시겠죠? 응?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님 괜히 귀신 만들지 말고, 예? 돌아가신 조상님의 그 기일이 되면은 그분의 그 덕을 기리세요. 원래 제사의 기원은 돌아가신 조상님 중에서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 또 장점들, 그걸 후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 집에는 이렇게 훌륭한 점이 있다. 조상들 중에서 이렇게 좋은 분들이 있다. 너희들도 본받아라. 가문을 빛내라. 이렇게 교육적이고 훈계적인 차원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제사여야 됩니다. 그것을 마치 죽은 조상신이 길흉화법과 연결져 가지고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어떤 신적인 종교적인 그런 색채로 만들지 마시고 우리가 제사의 기원을 분명히 알아서 이 제사의 본 뜻을 방향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